에스겔 25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오늘 25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해가지고 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25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소선지서, 선지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선지서가 대선지서, 그 다음에 우리 12소선지서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대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 다음에 배울 다니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어갔다 했고, 예레미야는 자손, 에스겔은 땅, 다니엘은 통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았어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좀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말기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그의 의와 나라를 손수있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이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우리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호세아로부터 미가서까지 이 내용이 선민국가 회복 예언입니다. 선민국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의 보수 예언이 나훔으로부터 해가지고 나훔으로부터 스바냐까지 이 내용이 대적의 보수 예언이에요. 대적의 보수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학교로부터 말라기까지, 학교로부터 말라기까지가 지금 성전과 제사 회복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 회복 예언. 오늘 우리들이 에스겔서의 어떤 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이 뭐냐면 열국들에 대한 보수 예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땅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소주제가 지금 뭐냐면 대적의 열국들에 대한 보수 예언, 열국 보수 예언. 이 열국 보수 예언은 우리가 소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대적의 보수 예언이
이 나움으로부터 해서 스바냐까지의 대목을 우리가 대적의 보수예언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회복을 예언하다 하시고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제일 먼저의 조건이 대적을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대적을 멸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성전과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선지자, 구약 선지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선민국가에 대한 말기에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서신서에서도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지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이사야의 저쪽에 대한 그 사건을 내 인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일곱 개 인까지가 이제 인을 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인을 떼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그 인을 떼는 사건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에 해당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이렇게 미혹의 말을 백마를 타고 착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마치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백말에 대한 그 예언이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이 전쟁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요소에 하나님과 진노하신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에 대한 건 기근, 사회에 대한 자선에 대한 건 질병, 그 다음에 이 통치에 대한 거는 전쟁.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 내려주시는 징계의 형식이에요. 이 징계의 형식이 지금 이쪽에서 그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 이제 전쟁, 기근, 온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보여주십니다. 보통 여기서 보여주신 내용들은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이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 인서부터 네 번째 인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인에서 일곱째 인까지의 그런 그 실체적인 사건이 지금 회복 예언을 여기서 약속하다 했으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다섯째 인을 띄면서 성도들에 나오는 기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대적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이렇게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대적의 고수가 멸망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끝없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적들이 하는 그런 그 악의 무리들이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구원하다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다섯 번째 인때에 성도들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여섯 번째 인때에 권세의 변화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권세 변화를 약속을 갖고 합시다요. 이 권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적 보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이쪽에 나오는 이런 걸로 인해 이런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 대적 대항과 그 다음에 나팔 대항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따라 가지고 대접의 이 나팔 대항도 대접 대항도 이거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팔 대항이나 대접 대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유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을 띄는 거와 나팔 대항과 대접 대항이 비슷비슷해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럼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100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구약성경 선지서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사야서로부터 해가지고 저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한 권의 실체에 대한 모형적으로 이것이 지금 분산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적에 대한 멸망, 대적의 보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별한 사항은 에스겔서에 지금 소제목으로 잡아져 있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회복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는 대적을 보수를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이제 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면서 대적의 보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갖다 해가셔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25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 뭐 양이 많으니까 오늘은 뭐 25장서부터 아마 26장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27장, 28장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열국들의 한쪽 가로 일본이 열국들에 대한 보수 예언인데요. 그 중에 양쪽 가로 일본으로 해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보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대적을 위해서도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것뿐이 아니까. 이게 지금 대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 역할을 하는 도구니까 이걸 감당하는데 여기다 맞서가지고 뭘 어떤 혈육적인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의와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언약을 끊임없이 강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방해한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얼마나 부지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에 모든 것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뭐 입을 것도 다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해갈 때 끊임없이 이 대적의 이 보수에 대한 예언은 회복 예언에 이걸 이루시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니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회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던 대적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5장서부터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을 갖다 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소를 더럽힐 때, 또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또 하나는 유다 족속이 자착할 때, 언약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언약자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이 대적들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갖다 했고 역사적 반응을 일으켰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아주 성소가 더럽혀져요. 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그런 그 경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땅을 황무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 사로잡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 지금 어떤 그 이야기가 되냐면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가는 그 일들을 이들이 했던 이 역사적인 그런 그 반응들은 한마디로 전부 조롱이에요. 조롱.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업수 여기고 조롱하고 뭐 눈을 흘리고 머리짓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했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이게. 이런 그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니까지 것들이 뭐 교회면 모르고 뭐 착한 백성이 별거냐 라고 하는 그것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는 그 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공격을 갖다 해대고 하는 그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인간사의 심리적인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역사적인 해석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들은 조롱거리로 여겼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인데 대주제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비웃거려요. 또 그걸 가지고 뭐 고갯짓을 갖다 해대고 그래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야기고 선민국가의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조롱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택한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갖다 못 보는 거는 대적이 하는 일이에요. 아하 좋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너를 동방 사람 기업으로 붙이리니 이제 바벨론에 붙이신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도 물론 바벨론에 붙이죠. 다 이게 다 붙여요. 이쪽의 열방도 다 붙이고 선민국가 다 붙여요. 이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변약을 하셨을 때 아담이 이 성과 아그라긴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다 사망 권세를 이제 쫓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택자도 불택자도 전부 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도 보수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5장 끝때쯤 까게 되면 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선민국가에 대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대적의 보수 예언 끝에 이 선민국가에 대한 이런 그 멸망도 심판도 예언하다 하신다. 다 이쪽으로 집어넣으셨다가 이 중에 선민국가만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불러내시는 것이. 이거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선지서라고는 전체 맥락의 전체이기도 하고 이거는 아담 이후의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부분의 도처에 깔려져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대적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들은 현실 역사 속에서 선민국가가 멸망할 때 조롱하고 비웃고 뭐 거기다 오히려 힘을 합쳐가지고 더 부서지는데 동조를 갖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보실까?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들을 이제 동방의 그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그 동방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암몬 족속들 있는 데에 가운데에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자기는 안방처럼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실과를 먹이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냥 그들이 수확하고 있는 모든 경제를 그 침략하는 동방의 나라가 이걸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랍바로 이 랍바라고 한다면 지금 그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이 대적을 망가뜨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열국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블레셋이 오늘 언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6장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두로 지역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국들이 이 일대를 다 장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선민 국가라고 하는 그거는 힘도 없고 뭐 별볼 일 없는 나라인데 당장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든 걸 통합하고 통일국가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질 않는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이걸 갖다가 경쟁하고 이걸 경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김명훈된 교회 왕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을 줘가지고 사단에게 짐승 권세와 그 다음에 음녀 권세에게 이 권능을 줘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해갈 때 보게 되면 마치 자기네 뭐 수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이런 그 일들이 바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선민 국가를 이렇게 열국으로 해서 애워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없는 이런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대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죠. 이걸 이제 보여주신다. 야, 그러면서 그 7절에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신났어요. 예루살렘 망함이 신났어요. 이게 이제 중년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어자가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어자가는 성전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나의 행복이야.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성도라고 하는 건 이 상대적 관계로 해가지고 행불액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부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뭐 우월감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대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허상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 너나 것 없이 다 인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 뭐 위에서 권력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근데 거기서 정말 주대로 나가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환란의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죠? 손뼉을 치고 발까지 굴른대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멸시 갖다 하는데 아주 올인을 갖다 해요, 거기다. 그래놓고 즐거워요. 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믿어지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할까요? 성도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축복을 갖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갖다 하는 기도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족속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게 결국 머리 위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갖다 하고 축복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졌을 때 축복을 갖다 했는데 지 꼴이 이렇게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위에다가 이 숯불 치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뭐 혀를 깨물고 뭘 갖다 하더라도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리마다 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걸로 부여를 누린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께로부터 부여가 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모든 부여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대적의 우리가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위로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무슨 심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절로 11절 보게 되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집니다. 이제 뺑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다 하시는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과 세일은 지금 이쪽에 이쪽이에요. 여기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우리 이삭과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예언을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모세를 빗대 가지고 하기도 했죠. 모세를 빗대 가지고 야 너만 선지자냐? 왜 너만 잘난 척 갖다 하냐? 그래가지고 누이님이 뭐네 해가지고 크랑을 지어가지고 뭐 대모를 갖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싹 그냥 진멸을 갖다 시켜버리잖아요. 문둥병이 들게 만들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갖다 했던 그걸 믿지 않는 은사,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달리게 뭐가 있냐? 맞아요. 맞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지요. 성도지요. 그러나 그 성도도 직임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이 다른 걸 인정하다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직임이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그 우리들의 자세라고요. 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여 시목과 바할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이 모압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기름지켜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렇게 할 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족속들에게 그리고 조금 뭐 힘이 좀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싶으면 얼른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일이 나왔고. 자, 그러면서 12절로 14절까지는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세일에 대한 걸 미리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이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두 관계는 이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중동의 모든 뭐 이슬람에 대한 이런 세력들은 이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들로 삼으셨거든요. 거기에서 특자와 불특자를 나누는 방법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후대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대인, 이 후대인, 이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이런 그 문제는 지금도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이 뭐 이제 유럽 지역도 진출이 되어져가지고 힘을 확장하다 하고 있지만, 아마 세상 끝에쯤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를 갖다 할 정도의 제국을 해가지고, 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 그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문제가 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하는 경우야. 자, 그러면서 예, 그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심히 범죄했어요. 죄책이란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을 뗄 때의 권능을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이 나팔재앙을 갖다가 할 때 보게 되면 3분의 1을 갖다가 없이 해요. 이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주신 능력 바깥의 일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택한 백성들을 못살게 보는 것이 짐승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이상을 자꾸 써먹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좀 내 백성들 교육을 시키는 도구로 해가지고 매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로 써서 매를 치는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몽둥이가 돼가지고 택한 백성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완전히 사경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 역할을 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고 만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섭리예요. 기껏 도구로 쓰시다가 도구로 썼는데 내 백성 괴롭게 했다고 해도 그걸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모든 전 지역에 심판을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결국 이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열국들이 이스라엘의 현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갖다 했는가가 결국 심판의 조건이 되어가지고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는 블레셋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도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그 후손들인데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데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뭐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함, 야벳, 그 다음에 이 셈족, 이거 다 노아의 후손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노아로 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셈족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골라내셨고, 그 외에는 함족이거나, 야벳 족속이거나, 이 에오살을 가지고 세계 구도를 전부 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중동에 있었을 때에, 물론 이 가나안 일곱 족속도 전부 함의 족속들이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그런 그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정말 함의 족속인데 그 함의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하실 때에는 이 셈의 족속에게 형제들이 종이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종으로 살지를 않고 끝없이 탈리니까요. 함의 손들어서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자기 분수를 갖다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 진멸코자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마엘 그 후손 다 묶여져 있는 이런 그 세력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지금 블레셋에 대한 그 해변에 남은 자까지 진멸하다 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물론 그 여호와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지금 살아 계시다고 하는 어떤 자존자,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면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바깥쪽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이름은 자존자야,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걸로 이걸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언약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이 가르쳐주신 그 이름에 대한 의미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여호와예요. 다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자들은 그냥 뭐 있다고,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도 그냥 스스로 있는 신이니까 여호와인 줄 알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여호와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조건들은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다 믿는 것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예요. 그러나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이름을 통해 가지고 만서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를 갖다 알고 그런 여호와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알게 하리라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게 전부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를 아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도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오죽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모르고 스스로 있는 자, 자기네들이 뭐 만들어 온 신이든 뭐든 그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우상을 숨기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숨기는 것이 여호와인 줄 알고 좀 숨기고 살아간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분께서 해주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쪽 환경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대적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편할 날이 없어요. 맨날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것을 기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었지, 이런 열국들과 뭐 비교가 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고 여기서 마치 어떤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제국처럼 우뚝 선 그런 거 나라의 존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통일왕국에 잠시 뭐 한 100여 년 동안 그게 있었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생각이지, 뭔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좋다고 하는 걸 짜고 보는 게 아니라, 조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 온전히 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이런 가운데서 주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지, 아까 오면서 차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하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관자는 주님인데 성도들이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주를 바라봐야 된대요. 주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주를 바라보는 거지. 근데 주를 바라봐야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대요. 무슨 얘기를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자, 그러면서 그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 25장에 소개되어진 열국 가운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보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 끝이 나고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두로의 멸망.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두로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을 갖다 합니다. 제11년 어느 날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이쪽에 해변 국가로 해가지고 무역이 상당히 성황을 갖다 했던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이쪽 그 지중해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저쪽 인도양까지 이런 그 해양 산업이 발달 갖다 했습니다라고 그리고 경고한 어떤 천연 그 요새의 그런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그 외세의 침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 갖다 해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속을 갖다 삼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진멸이 당했는데 지금 바벨론이 등장을 할 때는 아수르가 이미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독립을 선언을 갖다 해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요한 그런 가운데 자기 나라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뭐 바깥에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온 것도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로가 경쟁의 대상을 삼아요. 시기를 가져요. 저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데 저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지네들한테 뭐 해로운 짓을 했겠어요? 근데 나는 눈에 거슬려요. 눈에 거슬려가지고 야, 여기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흔드는 얘기가 좋다. 잘 망했다는 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내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불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제 있다. 그런 거 독점하게 됐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것이 총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의 숫자가 없으면 자기네 숫자가 배가 되는 걸로 믿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소경이 좁게 되어지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이게 사방팔방 열려져 있는 건데 두 나라의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막히게 되면 소견이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뭐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내가 유익되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현상들이 날아가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6절까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다 하는데 그러므로 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운명의 기회를 같이 합니다. 바벨론이 들어왔을 적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고 파사가 또 공격을 해올 때는 파사의 속국이 되어지고 어차피 이 일대에 큰 제국이 등장을 했다 할 때 이 제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제국의 영향을 받을 때 두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바다가 이제 그 뭐 해양 국가니까 파도로 흉욕해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 사람들의 가장 인상적으로 자기네들의 멸망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해양 국가답게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너희들이 망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아마 그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잘 익숙한 그런 그 느낌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뭐 천연 요새를 해가지고 상당히 굳건한 그런 그 성벽인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반석 위에 그 요새가 세워졌는데 다 쓸어버려가지고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이 안반 쪽에 이제 해양 사업을 갖다 하고, 뭐, 이 수산업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쪽에는 그 바다에다가 그물을 말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장치가 있고 그랬었는데, 마치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말간 반석, 그래서 그물을 갖다 말리고, 막 이런 그런 걸로 만들겠다 그 얘기죠.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도시들에 이제 그 인적되어져 있는 모든 도시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권능을 계시하는 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지금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의 모든 구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어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뭐 이것이 계시의 목적이지 여기서 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뭐 옳은 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광을 지금 계시하다 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룬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는 그냥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심플하게 거기서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두로나 암몬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뭐 에워싸고 있는 몇 가지 제국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것은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 정확한 그런 그 역사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 대적을 보수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세 개의 소선지서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민국가 회복을 예언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를 통해 대적의 보수를 갖다 예언하는 이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레미야에서 대적을 멸하는 사건이다. 대적을 멸하는 사건은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했고 이사야도 등장할 때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도 가운데에 어떤 그 선지서를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런 논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대적을 멸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 7절로 18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을 통한 두로의 심판 모습과 열국의 반응에 대해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들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높은 그 사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얼마나 그 공격하는 말이 많은지 먼지가 피어올라가지고 가린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냥 두로가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은혜로 이 몽둥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건데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나니까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신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없애기는 그런 그 일로 지금 뭐 왕이 눈이 폭파하게 끌려갔다더라 뭐 이런 거 소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그 짓거리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 때 그 이야기인데, 그 성곽에 진동할 것 11절.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을 것이며, 자기네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믿었던, 보호한다고 믿었던 이런 거 석상 같은 것들을 다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쪽 그 두로를 멸망을 시킬 때 거기에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바다의 탕파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큰 탕파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두로선을 공격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내 노랫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그 문제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었던 열국의 문제고, 신약교에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음부의 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신학적 입장으로 본다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그 관계가 그대로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이 육신이 영을 보호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마귀가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결국 우리 육신에 이런 것들이 죽어가야, 이것을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유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는 이거에 대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어떤 그 감을 모르니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은 저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거를 이거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악에서 구해 주시고 라고는 기도할 내용이고 대적할 내용들이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살 그런 그 이야기들이 아니다.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등치가 큰 것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지는 소리는 더 크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어이구 우리의 이 대장이 그때 당시에 해양 제국을 장악했던 두로가 망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건 우리들이 다 갔구나 라는 위협을 갖다 느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항해 지금 애가에 대한 거를 소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여도다. 이 노래의 애가의 특징이 그런 그 업적을 먼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야. 경고하여도다. 해변의 모든 허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결국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하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섬들이 그 결국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로 21절 두로의 영원한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일이야말로 참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 근데 이런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분의 의와 나라만 구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이걸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세상 누리려고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21절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빼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이나 생각이 똑같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불림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실까라고 하는 계시에 우리들이 방점을 찍게 되면,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당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걸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이 회복을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죄에 대한 사망을 이기실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이 부활을 갖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백성들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마땅히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지만, 이 선민국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런 이 선민국가의 이런 고난에 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보여준 거다. 이거에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교회 위에서 불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황들이 된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를 때 나타나는 그냥 일반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서 27장, 28장 내용이 제법 긴데 사실 간 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27장은 두로를 향한 애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1절로 11절까지 두로의 아름다움과 번영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여도다. 이제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일들인 거야. 이런 거 일들이. 그래서
교만한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책망하게 되면 교만한 자가 미워한대요. 그걸 그냥 지나가야 돼.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게 너를 지은 자가 지금 그렇게 섭리했다고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전부 망령된 노인들하고 똑같아요. 현상 파악이 안 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질 않으면 전부 망령된 노인들이에요. 밥 먹고도 또 밥 안 준다고 해가지고 타박하고 이년아 밥 줘. 맨날 밥만 달래. 망령된 노인들이 하는 일이야 이게.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매일 속이 그냥 고파, 그냥 배고프고 껄껄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분이 정의의 대상이고 그분이 나를 지었을 적에는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옥에서 사는 인생들의 분상들의 모습이다. 인생의 제일된 그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내렸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정리해서 우리한테 지도해보고 그랬지만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때가 주를 위한 때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자기를 써먹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이 시대에 나한테 이렇게 준 거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쓰라고 한 거로구나. 그래야 목사가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지요. 돈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가르치지도 않아. 돈 주면은 내가 가르치고 돈 안 주면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 일이 아니지요. 자기가 뭐 좀 해가지고 책 내놓고 돈 받아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곧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자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차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책 안 주고 그것은 뭐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벌금 뜯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그냥 뭐 고급재로 해가지고 판자를 갖다 만들었대요.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뭐 요즘 그 소위 말하는 그 머리는 수천억 대 가는 요트를 이야기해요. 요트. 백향목대로 해가지고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이건 노라고 하는 건 요즘 그 기술로 본다면 엔진 부분 아닙니까? 그 엔진을 독일산 최고 비싼 그 엔진을 갖다 해가 수백 마리짜리 수천 마리짜리 그 엔진을 갖다 걸었다 그 얘기예요. 깃딘 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 요즘 뭐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끔 그 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하는 것들을 파파라치에서 사진들이 찍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갑판 위에서 그 망망한 대해죠. 아무도 없는 데서 자유로운 그런 그 막 옷을 입고 자유로운 옷이라는 거는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입고 그리고 그 폼 잡고 있는 거를 또 파파라치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네요. 그걸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가지고 갑판을 만들었대. 아주 호화스러운 갑판을 만들었대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대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다른 사람은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거 처음 드립니다. 기지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돛을 만들었고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해야 태양의 그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테니까 끔찍이 몸을 애끼지를 않아가지고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늘 속에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져 있어요. 사돈과 아루와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전부 수하의 그런 일꾼들을 써먹을 수 있게끔 사공을 갖다 삼고 불어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손장이 되었도다. 박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해양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물길을 잘 알고 이런 거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들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선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그 세계에서 제일 컸던 유람선이 그 유명한 배 아닙니까? 얼음을 만나가지고 무너졌던.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해양 기술로 해가지고는 최첨단을 걸었대요. 근데 문제는 조선 기술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때랍니다. 그러니까 해양 기술이 되어서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이제 가서 어떻게 이제 그런 외국에 가고 유람선을 운영하다 해가지고 돈을 벌고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최고의 그런 수준에 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배의 철판을 만드는 그 철 조합을 갖다가 만드는 그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대요. 지금 같으면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찌그러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감안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때의 그 수온, 그때 그 배가 운행을 갖다 할 때 수온에서의 철 재질이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재질이었답니다. 그게 조선 기술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해양 기술만 믿고 그걸 운영하다 해가지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그 바다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전부 추운 날 그걸 타도 그런 거예요. 해양 기술만 믿고 조선 기술이 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의 일들인데, 지금 이 조선 기술과 해양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반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기술의 한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인 거를 한 군데만 쳐버리게 되면 그 거대한 배가 그냥 물 아래로 침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헐 때가 되면 그냥 당분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를 부과했다고 믿어지니까 천년 만년 그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혜를 갖다 얻는 것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한테 모든 만사를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내 조건만 남게 되어지니까 이런 그 노래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거를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초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의 어떤 배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건 무너졌던 두로의 성을 대표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두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르다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리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냥 결국은 돈이 많으니까 전부 군대들도 수입을 갖다 해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외국에서 사람들 용병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번영되어진 거를 노래한 뒤에 12절로부터 25절까지 두로의 영광을 그대로 이제 노래를 갖다 합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때 각종 그 보화 뭐 이런 것들을 통상을 갖다 하는 이런 걸로 좀 많은 수익을 남기는 일을 갖다 한 거죠. 무역업입니다. 무역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상고들에 대한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를 채웠던 잔사꾼들에 대한 멸망의 그 현상을 노래하잖아요. 상고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이 상고, 상업주의, 이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귀신에게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구조들인데, 이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극한 경쟁 시대가 사람들을 피폐하고, 그냥 결국은 자살이 많게 되어지는 일들 다 있는 거예요. 극한 경쟁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어떤 목사님이 강론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강론을 듣는데 1시간 반 강론을 듣는데 그걸 가지고도 못 듣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3살짜리인데 유아원에 가가지고 8시간을 공부하고 온대요. 한글 깨친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유아원에 가지고 8시간까지 있는데 어른들이 교회당 와가지고 1시간, 뭐 2시간을 갖다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그러냐고. 한글 배우는데도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씩이나 그것도 하는데, 일주일에 기껏해가지고 하루 나와서 공부를 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힘들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로 배우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런 그 하소연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자꾸 나를 불러대는데.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뭐 종합장사죠.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뭐 카나다하고 그 신문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자유무역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물론 우리나라는 관세 없이 차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카나다에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목되어지는 그 기름진 소들이 그런 그 소가 한국 축산업을 위협을 갖다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뺏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흥정이고 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국민의 이제 그 축산업에다 그래도 뭐 투자를 갖다 했고 자식 새끼들 교육을 시키고 그걸로 먹고 살고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의 올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그 관심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자국민의 어떤 그런 그 보호가 준비되어진 그런 그 통상 어떤 그런 그 협정이 돼야지 무조건 수시 계산만 따져가지고 10개 남는데 뭐 하나 둘 정도 죽는다고 했는데 대수냐 이렇게 숫자 노름에 빠져버리게 되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담에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번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예, 수하의 상고가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하도급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현대 어떤 그런 그 산업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나중에 이렇게 모든 속성이 그렇습니다. 정치 세력이 됐든 경제 세력이 되었든 크게 시작을 하게 되면 밑에 그렇게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부를 갖다가 뺏어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골목길에까지 이 마켓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 일들은 그 수입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잠도 못 자게 하잖아. 24시간 다 열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이걸 계약을 갖다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밤에 소금 없을 때 닫았으면 좋겠건만 그렇게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자기 집안 식구 총 동원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상제로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여도다. 최고의 이제 고급 수입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마진이 크죠. 그 뭐 양이니 뭐 이런 염소 같은 거 뭐 하도급 자들이 하는 거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급짜리 돈 많은 것들을 갖다 해야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22절서부터에 대한 23절까지 아니 21절까지 28절까지가 지금 아니 25절까지 두로의 영광이죠. 그래서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창세곡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창목 성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문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한때 잘 살았어요. 배불르게. 그러나 26절로 28절 이제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갖다 합니다. 내 상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그러니까 내가 그 믿었던 상공들의 앞에 그 이야기했던 그 상공들이 있잖아요. 그 상공들이 너를 인도해가지고 큰 물에 이제 도착을 갖다 하는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였도다. 이거는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조건은 똑같아요. 이 조건은 똑같은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흥하게 하실 때에는 이게 흥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 조건 때문에 망해요. 근데 우리는 조건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조건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조건이 아무리 똑같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만들어놓은 조건이 맞추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망하기 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만사를 그의 의를 따라서 망하게 하는지 흥하게 하는지 이걸 뭐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흥하게 하셨는지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흥하게 해줬던 조건을 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흥하게 되었다고 믿어지니까 행세를 갖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에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그걸 돕는 사람들이 이게 뭐 바다 가운데 배에 대해서 틈을 막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문가고 박사급들인데 그거 있으면 뭐래요? 다 망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까?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그 선장도 딴에는 그 해양 지도에 상당히 눈이 밝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를 갖다 할 때에 그 거상배를 갖다 이용하다 하시는 거예요. 거상배를 갖다 이용하다 하는데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 얘기 안 듣거든요. 왜? 자기네들 경력이 얼마고 자기네들 만들어놓은 배에 그런 어떤 기능을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 문외 아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못 들어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게 결국 파손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런 섭리지만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말면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을 잊어버리고 산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불호를 위해서 통곡하는 건가요? 자기네들 밥줄 떨어졌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적인 그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로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애가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서 잡아 죽이고 험한 꼴을 보여주고 그걸로 해가지고 온 불을 바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갖다 하고 이 미친 짓거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네로만 미친 짓을 갖다 하는 겁니까? 아니니까요. 육체의 소욕에 내인 것들이 전부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근데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를 미친 자가 사도 바울을 보면 뭐래요?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많은 소문이 널 미치겠구나. 너 왜 그런 부끄러운 애야. 바로 미쳤죠. 사도 바울은 바로 미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로 미친 거니까 바로 미쳤죠. 지네들은 이게 한번 하나님을 훅 불면 없어질 것들에 미쳐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연항을 풍부케 하였어도다. 이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허망스러운 이야기로 다 들리잖아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서 없어졌을 때 허망스러움.
인간이라는 그렇다니까요. 잠시 지나가는 이런 우리들의 그런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것이 잠시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건지를 알고 거기서 그렇게 못할 노릇을 갖다 하고 다른 사람마다 진이기고 이래야 삶 생활은 무슨 보람이 있어요. 앙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랬는데 성경이 앙자